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라삐여,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더이다.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대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철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혹은 상담학을 하고 신학을 합니다. 자, 그 중요한 질문 한 3가지 정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 3가지. 자,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어떻게 대답하죠? 이름을 대고 나는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에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이씨 가문에 나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2 아들의 아빠입니다. 나는 이나 밀려의 엄마입니다. 하면서 자기 하는 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2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은 안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정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인가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단체, 동아리, 어떤 클럽 혹은 컨트리 클럽에 속해서 삽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강남에 유명 연예인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런 피트니스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사교, 시그니처, 골프 클럽에 또 가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패거리 문화나 집단 이기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3번째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도 중요한 3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점을 잘 알아야, 또 약점을 잘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장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 그래 잘 알면서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아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또 의지도, 적절한 의지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사실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부러 무시를 하기도 하고,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세상은 그런 질문에 답할 생각의 여유를 안 줘요. 우리를 바쁘게 몰아갑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뭘 겪죠? 사춘기를 겪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사춘기 아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 취업, 직장, 결혼, 살림, 육아, 일에 묶이고 매이다 보니까 그냥 막 살아가요. 그냥 그럭저럭 살기가 바빠요. 바쁜 일, 해야 할 일, 책임, 의무에 묻혀서 이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고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은퇴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년에 겪는 갱년기,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사춘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하면서, 그런 질문에 회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복잡한 거 싫어요. 난 복잡하게 살기 싫어. 그냥 쉽게. 요즘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짱 재밌어요. 다른 거에 빠집니다. 나 지금 바빠요. 내게 온 문자지, 이메일 그거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LG하고 두산하고 게임 있는데 오늘은 꼭 LG가 이겨야 되는데. 롯데하고 기아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하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시작했는데 손흥민이 과연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돼. 왜 남의 일 걱정합니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요즘 꽃할배가 재미있어. 요즘 나 혼자 산다. 아주 시청률 높아 하면서 신과 함께가 이제 쌍천만을 관객을 돌파했다고. 자,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일 때문에, 물론 그것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일 때문에 정작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다른 것에, 남의 것에,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예수, 그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사람이 안 옵니다.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예? 자존심이 상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시작은 먼저 했는데, 내가 세례를 먼저 베풀었는데, 아니 내 자리를 꿰차, 이건 내 구역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거긴 거짓이야, 결국 드러날 거야,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인간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워, 배신자들이야. 천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천리인가요? 백리인가요? 십리인가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할 자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내게 그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많이 듣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28절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겸손해서일까요? 물론 겸손한 사람일 것 같아요. 겸손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인간적인 겸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차원 이상의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나의 눈, 그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경쟁을 하길 좋아하는 어머니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아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실 축복합니다.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근거도 없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칫 우리는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 앞에서 위축되고 막 초라하게 느끼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당당함과 자부심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돌 스타, 막 연예인 나오면 막 열광하면서
뭔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뭐 성공한 사람, 유명인, 대통령,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나는 결코 그 앞에 비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의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여러분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를 뿐이라서 제가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방송 설교를 그래도 몇 개, 손가락 안에 몇 개 방송, 미국은 워낙 채널이 많기 때문에 방송 설교를 몇 개 해도 잘 몰라요. 설교를 그래도 좀 하고 지명도라든지 뭐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 설교자 모임을 초청받아서 처음 그 방송 설교자 모임에 가시게 됐대요. 근데 그 방송 설교자 모임에 갔는데 이분이 존경하고 정말 아주 늘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이 누구였냐면은 척 스미스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 집시 사역을 아주 놀랍게, 그래서 집시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참 부흥하고 성장을 이끌어냈던 그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어떡하지? 떨리고 그런 두근두근거린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여를 했대요. 이제 참여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탁자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있어요. 거기 앉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척 스미스, 그 목사님 명패가 써 있었대요. 바로 옆이네. 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 반갑습니다. 나도 뭐 방송 몇 개 출연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척 스미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책도 수십 권 쓰시고 뭐 미국의 전 미국의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참 그렇게 떨리는 마음에 있었대요. 근데 평상시 늘 생각했던 그분의 생각, 내가 평상시 그냥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평소처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오시길래 그랬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누구누구인데 저는 이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니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깨동무 딱 하면서 나를 이제 척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친근하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여기 모이면 어떻고 하면서 30분 40분을 그 유명하신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모임에도 늘 옆에 오게 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니까 참 좋은 교제, 좋은 만남,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됩니다. 위축되거나 초라해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웃고만 계시더군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소멸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나타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번뇌의 시간, 윤회 시간을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치 없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지어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날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입니까? 가족은 무엇입니까? 자녀,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대학에 불합격했어요. 합격 못했다고 집에 오면 야, 너 필요 없어 이제 나가버려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설사 잘못했어도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자녀고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분명히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것만 아시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를 대체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를 이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인, 세상과의 중개인, 보물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부르심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아름답게 이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